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반주해 준 우리 성사매부터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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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사순절 기간 동안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은혜가 있으시고 또한 각자 자신의 그 자리,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 오가는 길 위에서 묵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의 그 행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길을 가신 예수께서 가신 구원의 길,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기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기도 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평범하게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내용 읽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그런 입성이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몰래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죠.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이고자 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서에 나와 있죠.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시죠.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저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구나 하고 바로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이 올 때 어때요? 비행장에도 그렇고 빨간 레드카펫들을 깔죠. 그 예우를 갖추게 되었는데 좀 추우시면 온도를 조금 올리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괜찮습니다.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자켓을 벗으려고 하다가 냉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방을 냉방으로 제가 바꿨는데 너무 춥다 싶으면 2도 정도 올리셔도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시안나 하고 외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며칠 지나면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도 혹시나 2000년 전 우리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외치는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할지, 또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m나 되는 관상수로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구약 아가서 7장 7절에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 또한 읽었기도 하고, 가톨릭에서는 종려나무를 성별하여 성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관한 기사입니다. 내용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시곤 했는데 이날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6월절 절기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구경거리였을 것 같기도 하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골든 게이트라는 황금 문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서 우리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특송을 우리 정발 전도사님 해주셨는데, 제가 그 뒤에 제 대신 화관을 제가 그 찬송을 다시 선창하자고 한 것은,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다 알죠. 그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화답하는 의미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죠. 저는 사순절 기간을 오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경건한 뜻, 그리고 희생, 보혈의 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고, 제가 그 예배를 새벽이면 두세 편씩 또 드리기도 했어요. 뭐 혼자 드릴 때도 있고 함께 드릴 때도 있고, 저는 그 행적을 쭉 더듬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차지를 않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알았던 것도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만 작년도에 설교가 들어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니까 사순절 설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새벽 설교에도 올라가 있고, 설교에도 올라가 있고. 저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으로 아마 그 날짜 수보다 설교가 편수가 더 많기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런 마음의 감동 때문에 두세 편씩도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주말이나 주일은 빠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월요일은 또 휴식을 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다 새벽마다 쓰지를 못한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설교를 제가 대언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 뜻을 기리기는 하지만 죽을 것 같이 슬픔에 그런 게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알지 않습니까?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는 아마 정말 제자들도 그렇고 정말 그 암울한 그런 마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스피커가 그런지 우리 찬양이 너무 작아서 소리 볼륨을 조금 올렸더니 가끔 삑삑 소리가 나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린 세리와 창기들과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을 하기도 했었죠. 만일 도둑을 영접하여 도둑과 같이 어울려 논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도둑이 될 소지가 많아요. 그 유혹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선진들도 그랬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옛말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불량배와 같이 어울려 놀게 되면 또 그쪽을 따라가기도 쉽고, 사기꾼을 영접하면 또 사기꾼이 되기도 쉽죠. 노름하는 분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같이 흠치가 되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를 영접하면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죠. 자신도 모르게 그리 빨려 들어가게 돼요. 조금씩 수렁에 빠지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중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뜨겁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을 때는 벌써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책 잡으려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그래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정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 순수한 백성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중심 인물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오히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주님의 입성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다 나와 있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도 여러 번 우리가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정말 처음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호산나인데 호시안나이죠. 호시안나. 영어적으로 호시안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기대했던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은 외치기로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 성경 구절 잘 기억나시죠?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이 말씀 많이 현수막으로 많이 붙이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이것을 거부하느냐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는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이 며칠 후에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고 마땅히 여깁니다. 그것은 인기를 얻기 위함이 당연히 아니었죠. 그들의 외침은 그때 꼭 들려져야 할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외쳐야 할 외침은 예수님의 왕 중에 왕이라는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고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죠. 로마의 황제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요 주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신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를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그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시죠.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외쳐져야 할 외침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는 외침이죠. 예수님의 입성은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내용을 연상을 시키죠.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이 이를 찬송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평화와 영광을 외치고 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금방 천지가 바뀔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다윗 왕의 자손인 예수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거야. 제발 이 정권 물러가고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아주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도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뽑을 때 그런 기대를 걸죠. 좀 살기 좋은 나라,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이런저런 기복이 없는 그런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쉬운 예로 이런 기대를 건 거죠. 예,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세금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대했던 거죠. 다윗왕의 자손인 예수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 이것을 가장 기대했을 겁니다. 무슨 새 생명을 받고 이런 거 생각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왕 때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또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렇게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심도 알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외치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 그런데 이 무리들의 그 호산나 외침은 얼마 가지를 못하죠. 그들은 며칠이 못 되어 예수께서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신 며칠 후에 군중 앞에 다시 서게 되시죠.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죠. 아주 초라한 능력 없는 그런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아주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고 능력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었죠. 예.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주먹질을 당하는데도 무기력하게 가만히 당하는 그러한 예수를 그들은 보았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가능성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그래요. 예, 영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은혜로 문득문득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감동이 오죠.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아니면 홀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되새겨 생각을 할 때 그런 감동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고 도리어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에 처할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해요. 왜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 통금 봉투 여기 있어. 갖다 기둥 쓰도록 했고 피아노 치고 나면 들고 가도록 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을 하고 외칩니다. 빌라도 총독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해서 넘겨주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없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온전치 않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몇백 번이나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하고 있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기대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내가 이것을 원하오니 아버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또한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온전한 바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왕과 같은 강한 권세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건 사람들의 어떤 기대고 마음이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자신도 스스로 구원치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곧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또한 예수님을 같이 부인합니다. 무리들이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해요. 그 당시에 그 땅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했고 대망이죠. 특별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컸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꾸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며 나타난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 진압당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백성들의 실망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러한 불의의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 또 아니야. 이랬을 거겠어요. 그죠? 저런 무기력한 사람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도리어 부끄럽게까지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러한 실망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크게 혈기를 내서 목청이 터지라고 분노가 겹쳐져서 외쳤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에 대해 무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죠.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 사람들은 예수가 강력한 힘으로 다른 이들의 힘을 제압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고 평화와 영광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땅의 평화와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제압함으로 평화와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예수께 오죠.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의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3, 4절의 말씀입니다.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땅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아주 거꾸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저는 늘 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상의 육신의 세력을 힘으로 제압한다고 구원과 평화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반대, 무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더 큰 폭력과 분쟁을 유발하고 피 흘림만 더 커지겠죠. 평화와 영광이 아니라 폭력과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죠. 나귀를 타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거죠.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의 구원은 예수님이 살아서 강한 권세를 발휘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이룰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도리어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폭력이 있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면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죠. 예,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에 네, 그것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날들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전을 예,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것도 막 내가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닐까 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게 많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가 이루신 평화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온전하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예, 그 한 문자로 보면요, 온전하게, 바르게, 그죠?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그 행함이라는 게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너무 부끄러울 따름이죠.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넘기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로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제사장들과 로마의 세력에 붙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권력을 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자신이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뭐 구원이라는 거 이 단어가 뭐 온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자 생각을 했겠죠. 내가 뭐하러 3년여를 이렇게 고생을 하며 생고생을 하며 따라다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했지만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줄로 알고 계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여전히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끝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땅의 평화와 영광은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 분쟁과 갈등이 많아지고 있죠.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평화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사는 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증거하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끝까지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생각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네, 지난번 우리 금요일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죠. 예, 찬양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죠. 하늘나라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세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 때로는 주님이 가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아주 초라하게 위축이 되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 영광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개인, 가정,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성껏 기른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있었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 말을 타고 전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농촌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당시는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했죠. 근데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BC 520년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을 벳박에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마을 어귀에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 마을로 내려가면 정말 나귀가 메어 있다라는 거죠. 그 메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물어보겠죠.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라고 하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선뜻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선뜻 내어준 것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틀림이 없겠죠.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부려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은 나귀를 주님께 제공해드린 사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은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 소유권 문제나 다른 문제를 개의치 않고 바로 나귀를 순종해서 드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해서 자신의 아들을 바침으로 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한 말씀 중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심령에 부딪혀와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찌하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과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리운다라는 말은 참으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버림을 받는 일은 멸망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 소금의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땅에 있는 흙이나 거의 진백 없이 똑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쓰다가 못 쓰게 돼서 버려진다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아무 쓸 곳이 없어서 버림을 받는 것은 수치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재래식 부엌에서 불을 때리면 부직갱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부직갱이가 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쓰다 보면 점점 타들어가서 나중에는 조금 남으면 그냥 불타는 아궁이에 같이 나무로 던져요. 부직갱이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지게를 받치면 작대기는 부러질 때까지 씁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그의 가치나 존재를 인정해주지 못한 만큼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아니면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이 종료주일에 오늘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묵상은요, 그냥 그 앞에서 제가 끝을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묵상하고 싶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가면서 저도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새옷과 새신과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하죠. 진정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무엇이든 주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입성하십니다. 주님을 호산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의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있고 길에 편 사람도 있습니다. 겉옷을. 왜 겉옷을 벗어서 이와 같이 했을까요?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존경을 뜻하는 표현이죠. 지금도 외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누가 귀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빨간 카펫을 까는 그러한 의전이 있습니다. 공항에도 이걸 깐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바로 겉옷을 펴서 주님을 영접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근데 정복자가 말 타고 올 때 허리 굽혀서 절하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죠.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겉옷을 펴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었습니다. 억지로 동원한 무리도 아니었고 강요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번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환영한 거죠.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정중한 예의를 표시합니다. 존경을 뜻하고 정중한 예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이와 같은 예의는 당연한 거죠. 아주 그보다 더 부족한, 우리도 예수님께 온갖 예의를 다 해야 되겠죠. 겉옷이 굉장히 이스라엘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이어서 옷이 없어요. 그들은 겉옷 하나와 속옷 하나 달라. 그죠? 겉옷을 벗으면 속옷이 팬티가 나오는 건데도 겉옷을 벗어서 다 폈다는 거. 세 번째, 겉옷을 펴서 길에 편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최상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이 있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잘 시들거나 마르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군왕이 행차를 할 때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나 그 가지를 길에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종려나무 가지는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데 쓰일 나무는 시들거나 마른 것이면 안 되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새롭고 싱싱해야 된다는 의미와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푸른 종려나무와 같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봄이 되면 각종 과실나무에 접목을 하죠. 근데 접목할 때 산 나무끼리 접목을 하여야 그 나무가 삽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죽은 가지가 되면 살 수가 없겠죠. 예, 우리들의 손에 항상 생명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고 바닥에다 옷을 펴고 호산나를 외치고 이 모든 것을 다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또 다시 외치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죠. 우리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가 비명이 절로 나오죠. 뜨거워 소리 지르게 됩니다. 강도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더 커지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못 견딜 때 소리를 질러요. 기뻐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 통곡을 하고 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기도 하지만 소리를 치면서 울기도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자 바로 이때다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오늘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부르짖을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훼여 구원하니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이 가난에서,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에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도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시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도 있었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에 걸어가다 그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 물에 빠졌어요. 이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구원해 주셨죠.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주님의 입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도 다섯 번째로 있었다라는 거죠. 환난과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는 것.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어요. 그렇죠? 예,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다라는 것. 우리들은 이 무리의 축에 절대로 끼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가론 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무리가 있어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구령사업을 완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고난당할 때 모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진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하던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이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하며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쓴잔을 받으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죠. 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귀를 기린 사람같이 겉옷을 벗으러 주님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